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살살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다고요?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테나요,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안테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영이 지금 내 마음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사단이 넣어줬을 때 어떻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고 질투하는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기심의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여러분은 사단의 생각을 받든지 성령의 영적인 선한 생각을 갖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마귀의 거처가 마귀의 생각이 항상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왕 그렇다면 내가 이왕 종로로 할 바에는 누구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양반.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마귀를 믿을 바에는 나는 마귀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다. 그거 마귀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마귀에게 가장 기망당한 사람이 나는 마귀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를 안 한다 하면서 마귀를 섬겼던 사람. 예수 드시고 마귀 드시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누구 섬기는 거예요? 마귀의 종. 지 맘대로 하는 거는 마귀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 아 예수 믿기 싫다. 그러면 이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부터 기분 나쁘게 내가 왜 마귀를 섬깁니까? 그러니까 마귀 섬긴다 그러면 기분 다 나빠요. 무당들도요. 저 무당이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마귀 섬긴다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속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누구 섬겨요?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한 생각은 유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요 사단이 넣어준 것을 유다는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했다 그럽니다. 가르쳐가 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관계를 잘 알면은요, 여러분이 좀 뭔가 머리가 좀 트입니다. 결코 마귀의 종로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해필이면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11제자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그 생각을 넣었냐면은 가룟 유다에게만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안 넣었을까요? 네, 뭐 100가지 말해도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그 유다의 성격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돈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애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강렬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유다는 그것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혹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지만 그것을 유다는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을 사단이 넣어줄 때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의지를 행사하는 자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은 사단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을 딱 보아놨다가 사단은 무슨 큰일을 할 때에 그 자를 딱 선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유다에게 엄청난 마음을 넣어준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팔게 됨으로 네에게 생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계산적으로 다 넣어준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돈의 애정은 있었지만 이런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좋아도 누구를 팔아버릴 만큼 예수를 팔아버릴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릴 만큼 돈의 정이 강했고 자존심이 강했고 야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세 가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심, 자존심, 그리고 야심. 여러분, 이 야심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야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종들은 자기의 야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왜 종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야심이 있다면 종이 될 수가, 충정스러운 그런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버려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720페이지 보면 그는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이 나타났다. 이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 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자존심이 나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경험만 될 것이냐? 아닙니다. 탐욕적인 기질,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한 이것을 정말 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결심이 없는 자들은 다 유다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얼마나 훌륭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정말 그는 앞으로 잘했다면 수석제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곽에 12 기촉석 중에 하나의 이름이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는 그런 특권을 다 놓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원수들에게 팔아버릴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12제자가 알겠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밤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다. 누가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그 겟세마네로 찾아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가룟 유다. 12제자와 12제자니까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하늘 예루살렘의 이름들이 기록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이기심과 자존심과 야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요? 누구 잡아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반할 또 다른 유다들은요, 14만 4천인들을 잡아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만이 우리의 생태를, 14만 4천인들의 행태를 잘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처럼 마지막 사단에게 굴복해버리고 사단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신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잡아주는, 14만 사진들을 잡아주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이다? 우리의 형제, 가까운 형제들. 형제들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형제들. 그들이 어디에 있을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오자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 안 그러면 유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주는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경험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이 유다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이 자존심은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강한 자들은 복수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자존심이 상해 놓으면 반드시 대갚아주는 마음들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복수심이에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유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기심과 뭐를 버리지 않으면 자존심, 세상에 대한 야심,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왜 이 유다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언제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까, 유다가? 마리아가 예, 상을 볼 때. 예. 시몬,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에 거기서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선동하는 앞잡이를 했죠. 엄청난 돈을 저렇게 귀한 옥합을 발을 씻는데 붙하니 저걸 내인데 줬더라면 내가 참 가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유능하게 사용했을 텐데, 이렇게 막 수근수근거리며 충동질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는 나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일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간접적으로 누구를 책망했어요?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다. 이때 그만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아주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연애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윗선을 통찰하고 계시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함으로 유다를 책망하였다. 유다를 막바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칭찬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간접적으로 뭐를 받게 되는 겁니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적이 결코 없었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에 싸묻혔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자존심이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막바로 어디를 가느냐면은 예루살렘 가야바의 궁전에 가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고 마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찬석을 떠나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전에 들어가 그
그곳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 30냥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그 자존심이 결국은 그렇게 진리를 팔아버리는 것, 누구를 팔아버리는 겁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 30냥을 받아가지고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마침 그날 뭐가 열리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자존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습니다. 뭐를 씻어버리려고요?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자존심, 이거 씻어버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유다의 마음속에 그것을 버리라, 회개하라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꽉 잡고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만 마음이 회개할까 갈등이 아주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사단이. 사단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단은 야 유다야,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겠느냐? 너 야심은 이 예수가 이룰 수 없다. 팔아버려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애소하시는 모습을 봐라. 네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가룟 유다는 뭐를 선택해버렸어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묘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아주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서 마음에 깊이 한번 좀 새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소망 720에서 721페이지. (721페이지)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한다면,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추리하였다.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네. 구주를 파는 그 행동이 결과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일은 오직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자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생각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일로 빈틈없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생각했냐? 사단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만약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면 너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라는 겁니다. 왜? 자기 야심을 이루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도록 내버릴 것이고, 그러나 만일 죽지 않는다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안 죽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결코 안 죽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 죽는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고, 만약 안 죽는다면 자기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자, 보세요.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지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한 까닭은 그분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왜? 유다의 생각을 예수님은 묵살시켜 버렸거든요. 왜? 유다가 이 큰 돈을 나에게 줬더라면 참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이렇게 허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예수님을 하면 혼을 내줘야 되겠다. 경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참 기가 찬 생각을 했죠. 이게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유다에게 넣어주니까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의 뚜렷한 예증에 넋을 잃었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정죄를 선언하였던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느껴졌을 때 종종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그분은 어떻게 해요? 피하셨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마다 돌을 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유유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해 가셨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로마 군병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민병대들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유명한 폭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것인데 돌로 치는 것과는 양상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냐.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피해 가실 수가 없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딱 피해 나간다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모든 백성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공로자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유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그분은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유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라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 그들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 분명했다. 예. 그러면 자기의 야심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그 공로로 위하여 높은 재상에 올라간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놀라워. 그래서 그는 다윗의 보좌의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됐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죽으시고 예, 물론 그거는 그런데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야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사단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넣어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단이 그런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큰 도박을 한 것은 참 우리에게 대단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작은 요런 이기심들이 커서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세대 소망 72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유다의 자기의 말을 따라 하는 데서부터 좀 볼까요? 유다는 자신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아 이제 게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해 하여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능력 행사해가지고 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예, 그냥.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이건 내 생각에 전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야, 계속 또 봅시다. 재판이 거의 끝난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라는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정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 예. 지금 드디어 가야바에 의하여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 딱 선고가 내리고 많은 폭도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 같았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야바 앞에 가서 가야바여 이 예수는 무죄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세요. 놀란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 키가 큰 모양이에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그 자리에서 은전을 던졌습니다. 예.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며 그를 뿌리쳤으나 당황하여 무엇이라고 말해 좋을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 제자를 매수하여 모든 음모가 다 폭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모든 죄가 다 폭로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 유다 그 아주 음모들이 이렇게 매수했다는 것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는 또다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그런 조소 섞인 대답을 했다. 예.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하였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하였다.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가고 예, 가야바를 따라가서 아닙니다 예수님 무죄하다고 했지만은 그들을 쫓아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까?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인데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인데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라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다. 이제 스스로가 구원하십시오. 좀 살아나. 예, 이제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이 유다의 이 고백은요, 자기가 무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인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팔아버린 그 죄의 공포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제정신 돌아오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예, 거기까지 읽읍시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 가룟 유다는 그 도박이 실패한 겁니다. 그는 뭐를 몰랐어요? 이때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을 몰랐다는 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메시아인 것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고백하였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습니다. 뭐를 몰랐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그게 뭡니까?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너희들은 몰랐다. 왜 몰랐습니까? 왜?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리라. 이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몰랐어요? 믿지 않음으로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어야 아는 것입니다. 믿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믿으려고 하고 알면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알게 되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를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 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찬석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4시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다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때를 그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유다야 내가 왔다. 더 이상 예수님께 호소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을 유다는 알고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 밑에 달라가면 읽을까요? 그 밑에 달라보면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고소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살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절망 중에 나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예, 꼭하죠. 더 이상 그 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뛰쳐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게 너는 나지 않으면서는 좋을 뻔한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가룟 유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을 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경험은, 유다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될 것이다? 경험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주목하여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자, 인치는 사업이 14만 4천이네. 뭡니까? 인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 제사를 드리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옷에 달린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지성소를 떠날 때에 한 검은 구름이 땅 위에 사람들을 덮었다. 그때에 범죄한 사람과 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무 중보자도 없었다. 예수의 중보가 맞춰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아무 대언자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모든 일은 결정되고 모든 보배들은 계수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가장 귀한 왕복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렸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였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와 어떻게 하면 이 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다. 가르쳐다가 마치 예수님께 가야바에게 매달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매달렸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매달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최후의 기도는 이미 들어졌으며 최후의 과비 이미 수행되었고 최후의 경고는 이미 전달되었다. 다시 저에게 간청할 자비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었다. 생명과 사망이 둘 다 그들 앞에 있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원하였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다. 자비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라지자 놀라움과 공포가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누가요? 엘렌 G. 화이트, 게스트. 가룟 유다가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외쳤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갈 영혼들이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던 자들이 이곳 저곳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방황하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도무지 얻지 못하며 영원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영원히 더러울 것이다. 이 가룟 유다의 경험은 앞으로 마지막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는가? 예,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 믿지 않으므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몰랐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중국에서 우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길림성 저 북방에서 저 중앙 아이고 성일 시조라는 곳에 천몇백리 길입니다. 천몇백. 그리고 저 운남성 저 베트남 쪽에 그것도 천몇백리 길. 그곳에서 그 집회를 참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며칠일을 그들은 며칠 밤을 자동차에서 기차에서 잠을 자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때가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때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듣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때를 위한 진리를 이 유다나 베드로가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경험을 예언의 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5 천사의 기별은 다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를 알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때를 알리는 복음. 몇째 천사의 복음입니까? 5째 천사의 복음은 이 때가 지금 얼마 남았다는 것을요. 1시간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야심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1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기심과 자존심 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고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있고 근본적으로 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다도 변화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더라면? 진리를 믿었더라면 그는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야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변화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것을 거절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이기심과 자존심과 우리의 야심들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진리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때를 알려주는 5째 천사의 복음은 이기심과 자존심과 세상의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기는 너무나도 힘든 진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노라. 이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복음을 이 땅에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도 이기심과 자존심과 야심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넣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거절할 능력도 없고 이 진리를 깨달을 능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기심들은 가장 작은 것들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여러분, 아간 알죠? 아간.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멸망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은이요. 은이 한 2kg 정도 남짓했고 금덩어리 하나가. 금덩어리는 500kg 남짓했어요. 그거 큰 겁니까? 작은 거예요. 그거에 탐이 나서 감춰놨다가 그 온 가족이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 정말 그는 엘리사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까지 나만 장군이 갖고 왔던 그 물건이 탐이 나서 받다가 그는 뭐가 되어버렸어? 운동병 걸렸어.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을 제쳐두고 유능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상과 연합했으니 뭐 하더라? 버려두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집합 빠져버렸어. 이런 신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 나의 모든 야심들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5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 유다가 들었지만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죽으리라는 말을 수십 번 했지만은 듣기는 들었으나 깨달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가 찰지라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심과 자존심과 야심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버릴 때 이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승리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무수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이 모르는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존전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자존심과 세상에 대한 야심들이 우리의 마음들에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기별들 5 천사의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계획하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옛날 일찍이 모든 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하여 모두가 다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도 정말 말씀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보장을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결코 유다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기심들, 자존심들, 세상의 야심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아버지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시험 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